예, 오늘은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수요일에는 제가 성찬에 대해서 살핌으로 소교리 문답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한 9개월 정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또 10계명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두 번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가 함께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94번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4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요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95번,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죠. 말씀, 성례, 기도 중에 두 번째 성례에 대하여서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성례의 개념을 살폈습니다. 성례는 우리가 두 가지로 알고 있죠.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또한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새 언약의 유익을 외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세례를 받는 모습, 즉 물을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뭘 다시 생각합니까?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세례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례의 효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성례를 거행하는 자의 경건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하여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만큼 은혜의 방편이 강조되고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하여서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이 세례는 인생의 중대사입니까? 근데 너무나 가볍게 초코파이 때문에 대충 받아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잘 나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입교하고 세례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행하신 들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94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94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 소교리 문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대교리 문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65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65번 가지고 계세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교리 문답 165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제정하신 신약 성경의 한 성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치십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정식으로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이고 고백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소교리 문답을 좀 더 자세하게 부유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세례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죄 씻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죠? 몸을 물에 잠깁니다. 예, 물에 들었다 나오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침례는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세례와 침례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오신 성도를 침례를 인정합니다. 성경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중간에 보면은 세례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물을 가지고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 이 세례입니다. 동시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므로 그 은혜의 언약의 유익에 우리가 참여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주님 주신 은혜의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세례는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결혼식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결혼식. 세례는 결혼식처럼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세례받을 성도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주님의 신부가 입장하는 것 같은 기쁘고 복되고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공부, 입교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신앙 고백서를 각자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쓰게 하여 그것을 교회 전체 앞에서 읽게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참으로 복되고, 동시에 온 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게 될 성도가 쓴 그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주님과 결혼한 것으로 비유해서 이해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이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이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미혼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위하여 사는 자는 또 뭐가 암시된 것입니까? 이제 이 세례는 다른 짝을 찾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애인을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세례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시에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살겠다는 부르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고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자는 뭐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세례는요, 마치 옷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새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혹시 옷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옷 하면 생각나는 거, 창세기 3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내용 기억하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띄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감춰집니까?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쌍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자기들의 욕망을 따르느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주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 주님은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은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졌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우리의 의의 옷을 입히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뢰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신 그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바로 그 앞부분 27절에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로 옷 입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27절인데 뭐라고 증거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여자와 남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나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잠시 한국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5주 정도 머물렀었는데 우리 장모님 댁에 스테이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처남에 쓰던 방을 제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장모님이 매주를 띄우고 계셨어요. 전 미국에 일찍 왔기 때문에 매주 띄우는 냄새를 평생 맡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닷새를 잤어요. 첫날은 코에다가 휴지를 꽂고 진짜 머리가 아팠어요. 바로 매주가 주렁주렁 누워있으면 주렁주렁 떠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 냄새. 그래서 그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된장찌개와 청국장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드린 요즘 이겁니다. 처음 만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 된 것입니다. 이 결혼이란 것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같고요, 한 성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는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가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맹세하게 합니다.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이루도록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에 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문답 95문을 좀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문답 95문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예.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습니다. 좀 더 풍성한 설명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요, 대교리 문답 166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는 베풀지 말 것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 것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믿는 부모에게서 난 유아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조금 설명이 긴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기름다 95문의 핵심은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기 전에는 결코 주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한 자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번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잠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성경적입니까? 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는 할례입니다. 구약의 할례. 아브라함은 태어난 지 8일 된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뭘 알겠어요? 8일 된 아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됩니다. 유아 세례는 사람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할례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그 자체로 구원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이 일어나는 내적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신앙에 따라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인정하여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푼 그 자녀의 부모는 이제 그 언약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반드시 행해야 하고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나온 대로 29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대로 무엇을 이을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 거기 나오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증거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한 오이코스 멤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또 나누어야 함이 이 세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지만 또한 그 복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의 또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성도의 믿음과 순종이 동반될 때에 삶 속에서 그 영적인 효력이 드러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며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식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내면에서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를 힘입어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